5월 첫째 주 소스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27.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룩 37.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사 14:20.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27.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룩 37.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사 14:20.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5. 5월 6일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의 한 성읍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우상 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습니다. 국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또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지를 기억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 모두를 칼로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러한 명령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백성에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지만 왕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과 이방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이게 가장 큰 우상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성읍을 진멸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읍에서 빼앗은 물건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거룩함은 분리 구별을 뜻합니다. 빼앗은 물건과 성읍까지 아예 진멸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규례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복락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 우상을 섬긴 결과는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진멸한 물건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가나안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처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순간의 쾌락과 탐욕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8절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은 우선은 쾌락이 있지만 결국은 심판이고 멸망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주 성광교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